구절 9번째 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아침에도 곤히 깊이 잠든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육체의 안일함과 연약함과 게으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 40일만큼이라도 내 생활 속에 희생과 주께서 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또 근심과 회개와 절제와 나눔의 삶을 내 몸에 익히고자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전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40일 동안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간합되고 연락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제5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제5장 12절부터 16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십자가에 못이니라. 그러나 이 의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나고 이와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신 묵상집 오늘 9번째 날 또 한 사람의 대소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 이것은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칭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선고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만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쫓겨났습니다. 본래 아비가 지은 죄가 자식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는 매우 특이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원죄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죄책이고 또 하나는 죄성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후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죄성은 인간의 본성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 죄성의 본질은 자기 영광 추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이 형질은 모두 유전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온 우주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건방짐입니다. 모든 죄는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죄 속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담의 원죄중 죄책을 구원의 확신을 통해 대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의 불패성은 성령의 빛을 통해 드러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린 자라고 하는 것을 1절로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이제 이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켜서 이 두 사이의 차이점을 증거함으로써 죄의 이 보편성을 대조시키고 그리고 이신주의의 원리에 대한 그 근거의 보편성을 말하면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무슨 아담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야 되나?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리학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눈이 나빠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한 분 중에 시력이 안 좋은 분이 계셔.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런 그 유전자를 내가 타고 나서 나도 모르게 시력이 약한 거예요. 자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의학에서 진단할 때 선친의 지병이 무엇이냐? 선친의 지병은 묻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간암이나 폐암이나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들의 약한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말합니다. 아담의 죄가 어떻게 전 인류에게 전가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만은 생리학적 입장이나 유전 그 공학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그 잘못된 삶이 그 육체와 그 모든 삶의 영역에 그대로 전가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왕대밭에 왕대가 나지 가라지밭에서 왕대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단적으로 부모의 좋은 삶의 습관을 100%는 아닙니다. 거의 7, 80% 부모의 성향, 부모의 영향을 다 보고 배우고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가 자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이 컵에 물에 대한 비유를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컵에 물이 들어있으면 흔들려 쏟아집니다. 그러나 물을 다 쏟아버리고 난 빈 컵이면 흔들어도 뒤집어 엎어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이기 때문이죠. 우리 속에 만약에 이런 죄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내 속에서 악한 죄의 성분이 안 나타나야죠. 그러나 내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이상한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 안 해도 공부 안 해도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쉽게 배워집니다. 쉽게 답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은 보세요. 어떻습니까? 노력하고 연습해도 참 이게 몸에 익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 같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 유아의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끔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정서가 안정돼서 막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가정에 엄마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교육심리학에서 말하길 문제아의 가정에 문제 부모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차분하게 앉아서 함께 말씀을 보고 또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런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면 천방지축이 돼요. 이 정서가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습관이 되어져요. 어렸을 때 이 습관이 참 중요한데 잘못된 습관은 평생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자란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 깡패들하고 중들이 예수를 믿고 많이 거지에서 사역자가 됐어요. 신학을 했어요. 또 제대로 된 신학이 아니라 1년짜리 심지어 2년짜리 6개월짜리 해서 교단을 하지도 않은 교단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또 물론 제대로 공부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평생 그런 거 살던 사람이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 고치기 위해서 흔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보세요. 회계는 내가 100m 갔으면 회계는 뭐예요? 100m 다시 돌아와 봤댔자 원천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 그렇게 살아온 삶의 자세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냐?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다 많은 기도와 자기 싸움과 자기 절제가 있어야 그나마 온전한 인격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자, 습관도 보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게 모르게 주변에 악한 영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엄마가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그 시장통에 갔더만 그 애들이 보고 한 얘기가 홀라 장사하는 거 보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공동묘 쪽으로 옮겼더니 또 애들 한번날 하는 집이 아이고 동방산이 어쩌고 딴 데로 나간다. 안 되겠다. 다시 또 이사를 해서 이제는 서당 근처에 가서 살았더니 공부를 하게 되었더라. 맹무지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우리는 그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또한 내면적으로는 우리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삶의 자세가 나오는 것은 우리 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 원죄의 이 전가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조약을 체결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다 나가서 사인합니까? 국민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 나가서 함께 수교를 체결하고 함께 양국 대표가 결정할 때 그것이 그 나라 그 국민에게 그 영향이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그를 대표로 하는 온 인류도 죄 안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다른 사람이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로 세웠다거나 아니면
아담 스스로가 대표로 자임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온 인류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선악과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이 쓴뿌리, 악의 뿌리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가 공부해서 터득한 겁니까? 나도 모르게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보세요. 약한 부분이 이런 바이러스에 제일 먼저 노출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 보세요. 특별히 피부염 같은 것도 보세요. 꼭 그 자리에 피부염이 재발하는 이유는 그 부분의 조직이 다른 피부의 조직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런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는 거예요. 건강한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약한 것이 없는 곳에는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간암으로 다 죽는 것도 아니고 폐암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위암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말로 먹어도 간암에 안 걸리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술도 별로 안 먹었는데 어느 날 간경화 와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약한 유전자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속에 악이라고 하는 요소, 원죄라고 하는 유전자가 우리에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사망에 놓이게 됐고, 그래서 이 전 인류의 타락은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담이 지은 범죄에 대한 책임만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 본성이 죄로 물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범죄라 그러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이 시편 51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역시 참회의 시편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고집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전 인류가 타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온 지구촌의 온 인류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하실 해 아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범죄치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담의 원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의 전가로 인한 죄책과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그로 인해서 범한 자범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그의 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죄의 오염까지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원망한다라고 할지라도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눈이 나쁘냐? 왜 내 이 장기 중에 간이 약하냐? 아무리 원망해본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런 약한 유전자를 타고난 건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대표인 아담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주어진 죄와 사망 모두 이것을 해결해 주신 영적 대표자인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 이 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 대표인 아담의 원죄의 전가에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의 죄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범한 죄까지도 사하시고 천국의 축복까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 빠진 내 머리카락을 내가 물에 빠져서 내가 내 머리카락 아무리 잡아당겨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죄 짓고 사회에 화를 나고 뭐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고 뭐 소년 가장 돕고 노숙자 모여서 봉사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하면 다 죄악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란 오직 은혜, 오직 긍휼, 이것이 우리의 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직 은혜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 불쌍히 여기심과 그 사랑 그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찌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계시된 의의 최종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보세요. 예수께서 오셨고 역사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변증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종적 증거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어쩌면 그쪽은 그렇게 예민하게 잘 발달되어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선한 일은 연습해야 돼. 애써야 돼. 힘써도 잘 안 돼.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매달려야 될 저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 저 저주와 형벌을 주께서 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고 내 죄를 사하시고 저주와 형벌과 그리고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